이번 시간에는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학자분이 우리 영어에서 역사를 뜻하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뭐죠? 히스토리인데 이 히스토리라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유래를 얘기하는데 히스토리는 히즈 스토리에서 유래했다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자, 역사는 히즈 스토리. 누구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잘 살펴보게 되면 누구를 알 수 있대요? 살아계신 하나님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3절까지를 좀 천천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의 일을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섬겼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는데 자주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떠받들이고 섬겼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죠? 우상숭배라고 해요. 우상이라는 단어가 어리석을 우자에다 형상상자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형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절 같은 데 가면 형상이 있죠? 자, 거기에 우상의 눈이 있지만 볼 수 있나요? 자, 우상의 귀가 있지만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을 수 있을까요? 우상의 다리가 있지만 걸을 수 있나요? 우상의 팔이 있지만은 우리를 위험한 환경에서, 위험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낼 능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가짜신이고 거짓신이고 짝퉁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면서도 자주 짝퉁신을 하나님처럼 떠받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리고 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전을 하십니다. 누가 참 신인지 법정 재판에서 가려보자. 누가 진짜 신인지 법정에서 가려보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법정 소송에서 이기려면 뭐만 제시하면 되죠? 확실한 증거를 보일 수 있다면 법정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라면 뭐 할 수 있어야 한대요? 진짜 신에 대한 확실한 증거. 22절에 보니까 진짜 신이라면 장차 당할 일을 우리 인간에게 진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22절 후반절에도 보면 진짜 신이라면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23절 진짜 신이라면 뒤에 올 일을 알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죠. 진짜 신이라면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알고 우리에게 뭐 할 수 있어야 한대요? 미리 말해줄 수 있어야 하고 말씀한 그대로를 뭐 할 수 있어야 한대요? 실제에 이룰 수 있는 그 신만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신에 대한 확실한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이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한 그대로를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할 수 있는 전능하신 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 뭐라 하셔요? 나는 그럴 수 있는데 야, 짝퉁신인 가짜신인 너희들은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자,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해주는 것을 두 자로 뭐라 하죠? 예, 좋습니다. 예언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 성경에 3분의 1 분량이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걸 그대로 이제 전해줬어요. 끝난 다음에 질의응답하는데 한 제자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걸 보면서 제가 성경책에 대해서 매우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도 예언이 기록되어 있지만 점쟁이나 심령술사와 같이 인간 예언자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 예언자들이 하는 예언하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진 딕슨이라고 하는 인간 예언자 한 명을 소개했습니다. 이 여성은 심령술사예요.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미래의 일을 점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집권 중에 죽게 될 것이다 예언했어요. 자, 역사적으로 성취됐나요? 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성이 일약 스타가 됐어요. 자, 그런데요, 이게 우연히 맞출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할 때 이미 케네디는요,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돼 있었어요. 자, 그러면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우리도 우연히 맞출 가능성이 몇 % 되죠? 미국의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 아니면 민주당 후보 2명 중에 1명이 되잖아요. 이미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돼 있었다니까요. 자, 그러면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우연히 맞출 가능성은요? 예, 50%, 절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집권 중에 죽게 될 것이다. 우연히 맞추기가 매우, 그런데요, 미국의 역사를 알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미국의 역사적으로 대통령 10명 중에 3명꼴로 집권 중에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를 알면 조금 따져보면 우연히 맞출 가능성이 꽤 높은 것을 맞춰가지고 일약 스타가 됐어요. 어쨌든. 자, 그런데 진 딕슨이 이 예언 딱 한 가지 했을까요? 밥 먹고 하는 일이 점치는 거잖아요. 몇 가지만 볼게요. 3차 세계대전이 1954년에 발발할 것이다. 자, 언제 발발했죠? 요즘 바쁘세요? 아직 발생 안 했죠? 자, 케네디의 아내 재클린 케네디가 절대 재혼하지 않는다라고 예언했어요. 근데 언제 재혼해버렸어요? 예, 그 다음 날에 전격적으로 재혼하는 바람에 예언이 틀려버렸어요. 베트남 전쟁이 1966년에 끝난다 이랬는데 실제는 언제 끝났어요? 75년에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 예언자들의 예언이 어느 수준인지 아시겠죠? 우연히 맞출 가능성이 꽤 높은 거 우연히 하나 맞춰가지고 떠들썩하게 주목받지만은 그가 한 수많은 예언들은 뭐예요? 다 틀린 예언이에요. 자, 근데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누가 하신 예언이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신 예언이죠. 자, 몇 % 맞아야 돼요? 100% 다 맞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가지 예언만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예, 한 민족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민족은 전 세계 인구의 한 0.2%가 되는데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0%를 이 민족 사람들이 싹쓸이했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의 30%가 이 민족 사람들이래.
미국 대학 교수의 30%가 이민족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억만장자의 30%가 이 민족 사람들이에요. 혹시 어느 민족인지 아시나요? 유대인. 그들이 세운 나라가 어디죠? 이스라엘. 예, 세계 제일 강대국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그런데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예, 이 제닛 앨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오바마 정권에서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뭘 하느냐, 달러의 가치를 정해요. 자, 달러의 가치를 정하면 세계의 모든 화폐의 가치가 출렁거리겠죠. 예? 이 여성이 유대인이에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도 재무부 장관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 금융계의 큰손이라고 하는 조지 소로스도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 헨리 키신저, 제이캅 루, 뭐 이런 유대인들이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구글 검색하죠? 구글 검색에 공동 창업자 불인도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들 페이스북 하나요? 예, 여기도 보니까 제 패친들이 좀 있는데, 예, 이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도 유대인이에요. 빌 게이츠 알죠? 유대인입니다. 스티브 잡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회의원의 10%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매우 탁월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쳐요. 그런데 그들의 민족인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망하고 1900년 동안 역사 내내 끊임없는 순환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예, 70년에 로마 제국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110만 명이 학살당하고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로 전 세계에 팔려버렸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요, 또 다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135년에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가 이스라엘을 다시 멸망시키고 58만 명을 학살하고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을 또 로마 제국의 노예 시장에 가서 전 세계에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로마 제국 지배를 받고 이슬람 지배 지배받고 십자군 지배받고 이집트의 이슬람 정권인 맘무르크 지배를 받고 오스만 투르크의 터키 제국의 지배를 받고 1948년까지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어요. 예, 그런데 1948년에 기적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1900년 동안 나라가 사라졌는데 1900년 뒤에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독립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나라를 완전히 망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죽은 것과 같은 그들이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리라고 어디에 예언되어 있었을까요? 성경에 놀랍게도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예언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 37장에 주전 586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자, 거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어디에 두셨습니까?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예,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환상 중에 데려갔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골짜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뼈가. 2절에 보니까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뼈가 심이 많다는 얘기 뭐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뼈가 아주 말랐다면서요. 죽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되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자, 누구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 가죽은 뭘 얘기해요? 피부가 덮인 거예요. 그 속에 생기는 생명의 기운은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예언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을 했더니까 뼈들이 움직이는 뜨그덕 뜨그덕 소리가 나면서 자기 뼈들끼리 조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피부가 덮인 거예요. 사람의 형상을 갖춘 거예요, 모양을. 근데 그 속에 뭐가 없었어요? 생기는 없었대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누구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두 번째 대언을 했더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큰 무리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골짜기에 있는 심이 많고 아주 마른 뼈들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머리 굴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해석해 주셔서 1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뭐다? 온 족속이다. 예, 골짜기에 봤던 골짜기를 가득 메꾸고 있는 심이 많은 뼈, 아주 마른 뼈들이 뭘 상징한대요? 이스라엘 온 족속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예요? 수많은 죽음이 있을 거다. 그리고 죽은 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소망이 없을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기를,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뭐 했다고요? 네, 멸절되었다. 이거 쉽게 번역하면 뭐냐? 우리는 끝장났다. 우린 끝났다. 누가 자기들의 입으로 얘기할 거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이제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예, 이스라엘이 망하고 회복될 소망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뭐라 하셔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대언하라 했잖아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은 누구예요? 예, 뼈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어떻게 한대요? 나오게 하고 어디로 들어가게 하겠대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예. 그 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도저히 회복될 소망이 없을 때 그 후에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뭐 할 거라고요? 자, 언제 예언했어요? 예, 2600년 전에 그렇게 예언해 놓은 거예요. 실제 이 예언이 있은 이후 한 600년이 지났을 때 70년에 로마의 제국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유대인 110만 명을 학살하고 남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전 세계 노예시장으로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중세시대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뭐예요? 유럽에 흩어졌거든요. 자, 근데 중세시대는 어느 종교가 거의 다스리고 있었죠? 카톨릭. 예, 카톨릭. 천주교에서 유럽 전체를 다스릴 때예요. 그런데 이 카톨릭 사람들은 뭐예요?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 유대인들을 아주 증오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유럽 어느 나라 어느 도시로 가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그 도시에서 유대인들만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제한했어요. 그걸 게토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만 살도록 했습니다. 십자군 원정 때 유대인 30만 명이 학살당하고, 영국에서는요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별 착용해가지고 옷에다 딱 붙이고 다니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아, 저 사람 유대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레팅겐시에서는 유대인 전원이 화형당하고, 바바라시에서는 유대인 10만 명이 학살당하고, 프랑스에서는 10만 명 학살당하고 국외로 추방되고, 그리고 흑사병일 때는 우물에 독을 넣었다는 음모를 당해가지고 유대인 1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그리고 유대인 순환의 정점이 어디입니까? 홀로코스트. 여러분들 히틀러 잘 아시죠? 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섬멸할, 쉽게 가면 이 세계에서 유대인들 씨를 말리는 그와 같은 계획을 실행했어요. 예, 독일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 몇만 명이 학살됐죠? 600만 명이라는 것은 전 세계 유대인의 60%가 죽은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기차를 타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내렸어요. 이곳이 죽음의 학살 공장인지 모르고 그들이 도착했는데, 거기에 지금 집단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을 찍은 사진이에요. 뭐만 남았습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어요.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생존한 한 사람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아무 희망도 없었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근심 없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자, 에스겔 37장 11절에 뭐라 예언해놨어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유대인들을 나치들이 목욕을 시켜준다고 이들을 전부 발가벗겨가지고 목욕탕으로 밀어넣었어요. 자, 근데 수도꼭지에서 물이 쏟아져 나온 게 아니라 뭐가 쏟아진 거예요? 예, 독가스가 쏟아지면서 7분 이내에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컨테이너 실려가지고 즉각적으로 화장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어서 몇만 명이 학살당한 거예요?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한 거예요. 에스겔 37장 2절 예언에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얼만큼 있을 거고요?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 사진은 수용소에 연합군이 도착했을 때 독일의 나치가 얼마나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는지 화장도 다 못 시켜가지고 전부 운동장 여기저기에 시신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막 썩어져 가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찍은 것입니다. 원래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원래 이곳에 유대인들이 살았잖아요. 근데 70년에 나라가 멸망했죠. 전 세계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사라진 거죠, 이 땅에. 그러니까 누가 와 살았을까요? 주변에 있는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냐면 우리가 살 길은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한 영토 안에 몇 민족이 있어요? 주인이 없을 때 들어온 아랍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왔죠. 한 영토 안에 두 민족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같이 뭐 했을까? 서로 싸우고 서로 테러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니까 영국 식민 통치하는 영국 사람들이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1147년 말에 이 분쟁, 이 문제를 유엔에다 상정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 거냐. 그러니까 세계 지도자들이 무슨 결정을 합니까? 한 영토 안에 몇 개 국가 수립하라고요? 민족별로 2개 국가 수립해라.
이렇게 결정해 줬어요. 예, 그런데요, 세계 어느 정치 지도자도 유대인들이 절대 독립할 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이 있죠? 레바논 동쪽에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 위에 터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동쪽에 요르단이 있습니다. 남쪽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가 있죠. 그 다음에 서쪽에 이집트 뭐 이런 나라들이 있죠. 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종교가 뭐죠?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절대 독립하지 않을 거다. 왜냐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슬람 국가들이 위협하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독립하게 되면 포크레인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전부 지중해 속으로 파 넣겠다, 던져버리겠다, 이런 위협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유대인들이 국가를 세우지 않을 거다 이랬습니다. 예, 그런데 빗나갔어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그날에 팔레스타인 포스트지의 일면에 뭐가 실렸어요? State of Israel, 이스라엘 국가가 is born, 탄생했다. 자, 에스겔 37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기에서 나오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고 했던 예언이 몇 년 만에 성취됐어요? 여러분들 계산해봐요. 1948년에 독립했죠? 더하면요, 몇 년 만에요? 2534년 만에 이 성경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국가를 세우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학자 중에 이 클레어런스 라킨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쓰신 책을 제가 이제 갖고 있는데, 이분이 쓰신 책을 제가 읽는데 이런 내용이 그게 있더라고요. 우리 눈으로는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예언대로 반드시 이스라엘이 뭐로 독립할 거래요? 국가로 독립할 것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이 성경학자가 이스라엘이 독립한 걸 직접 눈으로 보고 이 책을 썼을까요? 이분이 사망한 연도를 보니까 1924년에 사망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언제 독립한 거예요? 1948년에 독립했잖아요. 자, 독립한 걸 보고 썼습니까? 보지 못하고 썼습니까? 보지 못하고 썼는데 1924년에 사망했으니까 책은 훨씬 그 이전에 썼겠죠? 맞습니까? 예, 이스라엘이 독립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반드시 이스라엘이 국가로 독립할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쓸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뭘 믿고 썼어요? 그렇습니다. 성경 예언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썼는데 실제 1948년에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자마자 이집트에다가 전세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프리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비행기를 타고 그날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사진이에요. 근데 나라를 잃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까지 바뀌었어요? 피부 색깔까지 바뀌었잖아요. 나라를 잃은 지 뭐예요? 2500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졌어요. 그들은 안식일마다 어디에요? 해당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그들은 뭘 읽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독립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서 그들은 섬겼기 때문에 너무 오랜 세월 지나서 피부 색깔까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어디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북미 유대인, 북미는 어디죠? 잘 사는 미국, 캐나다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자기 잘 사는 그 나라에서 지금 어디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평화가 완전히 정착됐기 때문에 돌아오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중동의 화약고예요. 화약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슬람 사람들하고 계속 테러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예전에 그 홈페이지를 운영했어요. 이제 제가 그 의학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질병 있는 사람들 그 상담해주는 그 게시판을 운영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있는 분인데 한국 사람이 자기가 손에 화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상을 입은 다음에 이제 재활 치료를 이런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최상입니까? 아니면 한국에 들어가면 더 나은 그런 치료 방법은 없습니까? 하는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이분이 화상된 이후에 손의 재활에 있어서 최상의 치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했죠. 당신이 지금 받고 있는 이 치료는 최상의 치료입니다. 굳이 한국에 입국해서 한국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저에게 그 이메일을 보냈어요. 자기가 어느 교회 목사인데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유학하기 위해서 히브리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히브리 대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뭐가 터진 거예요. 폭탄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에 화상을 입은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이스라엘은 중동의 하얗고다. 이렇게 불안하고 정치적으로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 캐나다와 미국에 있는 잘 사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 에스겔 37장 이 말씀이 지금 뭐예요? 우리 눈앞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자마자 그 다음 날 15일 날 말 그대로 이슬람 6개 국가가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요 어딜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그때 뭐 한 대도 없었어요? 탱크 한 대도 없었는데 이 전쟁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1956년에 이 이집트의 나사르 대통령이 수에즈 운하를 봉쇄해요. 그때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선제 공격해서 6일 만에 지중해 연안을 완전히 다 석권을 해버립니다. 1967년에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 해요? 이 전쟁을 6.1 전쟁이라 하는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이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먼저 선제 공격을 했어요. 선제 공격을 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는 이 전쟁을 6일 만에 승리하고 제7일에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전쟁 며칠 만에 끝났어요? 6일 만에 승리했다고 해서 전쟁사에서 6일 전쟁이라고 해요. 이 전쟁에서 예루살렘 수도가 탈환이 됐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거든요. 그 통곡의 벽에 지금 유대인 랍비, 그러니까 유대교 성경학자가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믿는 학자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뭐 들고 있죠. 여기 뭘까요? 성경 두루마리. 유대인들은 이런 책으로 된 성경이 아니고 둘둘 말은 가죽으로 된 성경을 들고 있는 거예요. 고렌이라고 하는 랍비인데 이 성경 두루마리를 들고 지금 이스라엘 병사들과 함께 누구에게 감사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성경에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 그대로
이 예루살렘을 수복하게 해 주셨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전쟁을 수행했던 이스라엘의 장군이 모세 다이안이라는 이 애꾸는 장군입니다. 전쟁을 시작하면서 거기에 있는 국외 기자들한테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신병기가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6일 만에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병기를 소개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을 펼쳐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여러분들, 강한 자하고 약한 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죠? 인간이 볼 때는 강한 자가 이기죠. 그렇지만 약한 자일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그 약한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이스라엘 국가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걸 믿어요?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해 주실 것을 믿고 전쟁했는데 실제 6일 만에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독립선언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선언문 쓸 때 거기에다가 구약성경 아모스 9장 15절 말씀을 새겨 넣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그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이스라엘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뭐하지 않는다고요? 뽑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때는 항상 그 뒤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구약 성경 읽을 때마다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때는요, 예언 마치시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십니다. 사인을 해요. 서명. 내 이름으로 이 예언을 성취하겠다. 자,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나요? 여기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자, 전쟁을 치르면 치를수록, 침공받으면 받을수록 누구의 땅이 점점 확장돼 갔습니까? 이스라엘 땅이 확장돼 간 거예요. 지금 가자 지구만 아랍 사람들이 좀 남아있고 나머지 전 영토는 실효적으로 이스라엘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 9장 15절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 눈앞에서 성취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2013년에 이스라엘의 수상이 네탄야후, 2년 전까지 이스라엘의 수상이었죠. 이분이 유엔 연설을 할 때, 유엔에는 뭐예요? 누가 있어요? 세계 정치 지도자가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 성경 예언을 말합니다. 우리 시대에 성경 예언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예언대로 이스라엘 국민은 다시 뿌리가 뽑히지 않을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면서 아모스 9장 15절을 봉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엔에는 누가 있어요? 수많은 이슬람 국가들의 정치 지도자가 있죠? 그분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아무리 위협하고 쳐들어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뽑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당신들이 아무리 위협하고 침공할지라도 우리 이스라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고 확실하게 성경 말씀으로 예언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율법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의 1.1획 한자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들, 우리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일생을 다 아시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장차 있을 모든 일, 죽음 이후의 모든 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다 이루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그 후는 언제를 얘기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생명을 주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전부 쓰셔야 돼요. 나를 창조하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들이 다 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영원한 멸망의 영벌, 어떤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누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은 성경과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확실한 증거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여주셨죠. 자, 확실한 증거에 자기 눈을 가리고 자기 길을 막는 사람, 그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원한 멸망의 영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뭐하지 않는 사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기쁜 소식, 복음을 듣고서도 누구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 그 사람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조각상이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좋습니다. 로댕이라는 작가가 조각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다녔던 그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정에 이 조각상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선생님이 해부학을 가르치는데 여기 보니까 모든 근육이 아주 그냥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곤두서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주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학교 교정에 이 생각하는 사람 상을 거기다 교정에 놔뒀다는 건 뭐예요? 뭔가 이 조각상을 통해서 뭔가 교훈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교정에 놔뒀겠죠. 자, 근데 이 사람이 뭘 깊이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 어느 선생님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2년 전에 코로나 막 시작하기 할 때쯤 그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갔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많은 유물들이 이 성경 유물들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실제 인물들, 실제 나라들, 사건들을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수많은 유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러 갔는데 잠시 짬을 내서 로댕 박물관을 갔습니다. 예, 로댕 박물관을 갔더니까 박물관 거기 정원에 이런 거대한 작품이 있습니다. 예, 이 거대한 작품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하는 사람, 이 조각상이요, 독립된 조각이 아니고 원래 이 지옥의 문, 정문 맨 꼭대기에 있는 상이었어요. 그것만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여기 작아 보이지만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이 얼마나 커요? 7.5m나 되는 거예요. 거대한 조각상입니다. 예, 로댕이 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죽을 때까지 만드는데 37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도 이 조각을 완성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죽음이 서서히 가까이 오니까 로댕이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묘에다가 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전시해 주십시오. 자, 어떤 사람들이 로댕의 묘를 방문할까요? 로댕을 사랑하는 가족, 친척들이 방문하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로댕을 예술가로서 존경하는 사람들이 로댕의 묘를 방문하겠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로댕은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로댕은 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보여주기를 원했을까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새겨져 있어요. 예, 어떤 미대 교수님이 다 셌는데 186명이 새겨져 있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부분이 지옥문 안에서 뭐예요? 예, 고통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것을 새겨놓은 거예요. 로댕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했을까요? 지옥의 참상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을 거절한 죄인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받는 장소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전시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옥의 문 정중앙 꼭대기에 보면 생각하는 사람 조각을 새겨놨죠. 자, 그리고 그 눈이 어디로 응시하고 있죠?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 지옥의 문 안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지옥의 문 안에서 뭐예요? 몸부림치고 고통하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로댕은 자기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생각하는 사람의 상을 새겨놓고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했을까요? 예, 지옥만큼은 피해라. 너를 창조하신, 너의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라. 당신은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지옥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두 길이 있어요. 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보고서도 여러분들 눈을 가릴 수 있고 듣고서도 귀를 막고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니면 또 한 길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셨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는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 로마서 5장 8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아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고 근본적인 죄인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날 수많은 죄의 가운데 살게 되고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 간에 고통스러워하고 사람 간에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죄가 있으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실 죄는 누가 졌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의 죄를 담당했어요?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담당하다는 얘기는 아주 쉽게 국어로 풀면 뭐예요? 또 맡았다 이런 얘기예요. 죄는 내가 졌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죄를 뭐예요? 또 맡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처럼 되신 거예요. 그리고 죄인인 나에게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누구에게 다 쏟아진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형벌을 다 쏟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예수님을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살리셨대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썩어서 사라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장사되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여러분들,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뭘로 삼으셨어요?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원래 어디에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간을 쓰셔야 돼요? 왕관을 쓰셔야 할 분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의 모든 왕들, 통치자들을 통치하는 유일한 왕이셔요. 예수님께서요, 왕관을 쓰고 계셔야 할 그 예수님이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왕관을 벗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무엇을 쓰셨습니까? 왕관 대신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신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죠? 자, 예수님 머리에는 뭐가 쓰여져 있을까요? 여전히 가시면류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머리에는 왕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살아계신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믿으시는 즉시로 여러분들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요 주님으로 믿으시고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지의 주인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 땅에 있는 각 사람의 삶과 죽음과 또 축복과 저주를 행하실 수 있는 저희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 되신 하나님을 이 시간 기억하게 됩니다. 참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저희들을 사랑으로 섬기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죄인인 저희들이 담당해야 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저희들을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또 존경하는 선생님의 초청을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증거된 하나님 말씀이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참으로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참 놀라운 일이 이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놀라우신 하나님과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